지하 감옥의 촛불이 흔들렸다. 어둠이 벽을 타고 춤췄다. 그림자들이 진무성을 둘러쌌다. 하지만 진무성을 진정으로 짓누르는 것은 어둠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돌아온 기억들이 끊임없이 재생됐다. 우물가의 노인, 창끝에 찔린 가슴, 흘러내리는 피, 산골 마을의 학살, 비명 소리, 타오르는 집들, 그리고 자신의 손, 피로 물든 손. 진무성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았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27명.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다. 자신이 직접 죽인 사람의 수. 27명.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였을까? 어머니였을까? 자식이었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무거운 발걸음. 문이 열렸다. 횃불의 빛이 감옥을 밝혔다. 주월담이 들어왔다. 그 뒤로 천무배, 설무영, 그리고 몇몇 장로들이 따라왔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진무성. 주월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진문을 시작하겠다. 진무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월담의 눈을 마주봤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고 들었다. 예. 그렇다면 묻겠다. 1년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말해라. 진무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했다. 숨길 수 없었다.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혈마신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진무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인수를, 암살수를, 고문 기수를, 그리고 천무백이 물었다. 훈련만 받았느냐? 진무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실전도 했습니다. 실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 안이 조용해졌다. 장로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주월담이 한 걸음 다가왔다. 몇 명이나? 27명입니다. 장로 하나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27명, 27명이나? 그래도 14살짜리 아이가? 진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설무영이 나섰다. 장모님께서는 이미 아실 겁니다. 혈마신교의 훈련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네. 주월담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27명이라니. 그것도 1년 만에.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장로가 물었다. 진무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부분은 혈마신교가 지목한 배교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진무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배교자였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 중에 주월담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점창파 사람은 없었느냐? 진무성의 몸이 굳었다.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술렁였다. 뭐라고? 점창파 사람을 죽였다고? 진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3명입니다. 외문 제자 3명을. 천무백이 앞으로 나섰다. 이름을 대라. 진무성. 이름을. 진무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진호. 19세. 2년 전 임무 중 실종. 장수민. 18세. 역시 2년 전 실종. 한재우. 17세. 같은 시기. 천무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장로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죽였단 말이냐? 예. 주월담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같은 문파의 제자를.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진무성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때는 저였지만 저가 아니었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무기였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한 장로가 소리쳤다. 기억이 없었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는가? 내 손이 저지른 일이다. 내가 창을 휘둘렀고 내가 그들을 죽였다. 진무성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다. 기억이 없었든 있었든 죽인 것은 자신이었다. 설무영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세뇌당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설 장로. 천무백이 설무영을 제지했다. 변호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사실만 확인하는 중입니다. 주월담이 진무성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진무성. 마지막으로 묻겠다. 주월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후회하느냐? 진무성은 추월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매일 후회합니다. 매 순간 후회합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진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주월담은 한참 진무성을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내일 유족들을 부르겠다. 유족들. 그래. 내가 죽인 세 제자의 가족들을. 주월담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들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문이 닫혔다. 다시 어둠만 남았다. 진무성은 벽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유족들을 만난다. 어떤 얼굴로 그들을 봐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진무성은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무성은 사슬에 묶인 채 대전으로 끌려갔다. 대전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점창파의 모든 장로와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유족들이었다. 한 중년 여인이 진무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저놈이야, 저놈이 내 아들을. 여인이 달려들려 했지만 옆 사람이 붙잡았다. 여인은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진호야, 내 아들 진호야. 진무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진호. 자신이 죽인 첫 번째 점창파 제자. 한 노인도 있었다. 백발의 노인. 장수민의 할아버지였다. 노인은 진무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그리고 한 젊은 여성.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재욱의 누나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진무성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주월담이 중앙에 섰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주월담이 진무성을 가리켰다. 이 제자, 진무성이 2년 전 실종된 새 제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진무성은 무릎을 꿇었다.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진무성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2년 전 혈마신교의 명령으로 세 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진호의 어머니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예. 장수민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수민이를?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한재욱의 누나가 차갑게 말했다. 명령을 따랐다고 그게 이유가 되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죽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진무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제 목숨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진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목숨, 내 목숨 하나로 내 아들이 돌아오냐? 아니, 아니야. 여인이 주저앉아 울었다. 돌아와. 진호야. 엄마 여기 있어. 장수민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이가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했습니까? 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한재욱의 누나가 진무성에게 다가왔다. 단상을 올라와 진무성 앞에 섰다. 그리고 뺨을 때렸다. 팟! 날카로운 소리가 대전에 울렸다. 진무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대로 맞았다. 다시 쳐. 여성이 또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무성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왜 안 피해? 여성이 소리쳤다. 왜 가만히 맞고만 있어? 맞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진무성이 조용히 말했다. 더 때려 주십시오.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신다면. 여성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내 동생은 내가 오빠라고 따랐어. 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점창파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했지. 무공도 배우고 형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여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등을 돌려 내려갔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주월담이 입을 열었다. 진무성의 죄는 명백합니다. 동문을 살해한 죄. 하지만 당시 그는 세뇌 상태였고 기억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장로가 외쳤다. 죽인 건 죽인 겁니다.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잠깐. 천무백이 나섰다. 진무성도 피해자입니다. 혈마신교에 납치당해 조종당한.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됩니까?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장로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처형해야 한다는 쪽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 그때 설무영이 나섰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월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무영이 진무성을 내려다봤다. 진무성. 일어나라. 진무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설무영이 모두를 향해 말했다. 저도 혈마신교의 피해자입니다. 설무영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다. 15년 전 제 가족 모두를 혈마신교에게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모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무영의 과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유족의 마음을 압니다. 설무영이 유족들을 바라봤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징후. 분노. 모두 압니다. 하지만 설무영이 진무성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또한 압니다. 혈마신교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들은 아이를 납치해 괴물로 만듭니다. 의지를 꺾고 영혼을 짓밟습니다. 설무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진무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억을 되찾고도 그는 혈마신교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집니까? 한 장로가 반문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무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그는 속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혈마신교는 계속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설무영이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진무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혈마신교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대전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진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가 정말 혈마신교와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설무영이 대답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장수민의 할아버지가 진무성을 바라봤다. 내 눈을 보니 진심인 것 같구나. 하지만 믿기 어렵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한재욱의 누나가 말했다. 증명해라. 그녀가 진무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정말 변했다면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라. 그때까지는 믿지 않겠다. 진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추월담이 결정을 내렸다. 진무성에게 유예 기간을 주겠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없다. 감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들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라. 예, 장문희님. 추월담이 모두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다. 각자 자리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유족들도 떠났다. 이진호의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나갔다. 장수민의 할아버지는 진무성을 한 번 더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한재욱의 누나는 마지막까지 진무성을 노려봤다. 진무성은 그 모든 시선을 받았다. 피하지 않았다. 대전이 텅 비었다. 진무성만 남았다. 그리고 설무영. 설무영이 다가왔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진무성이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이 손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무영이 진무성의 손을 잡았다. 지워지지 않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진무성이 설무영을 보았다. 하지만 설무영이 말을 이었다.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지킬 수 있어. 죽였던 만큼 살려야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설무영이 진무성의 손을 놓았다.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될 거야. 내 무공을 점창파의 정도로 다시 배워야 해. 혈창법을 버리고. 혈창법을. 진무성이 중얼거렸다. 버릴 수 있을까요? 몸에 완전히 베어버린 걸. 버리는 게 아니야. 설무영이 말했다. 승화시키는 거지. 살인의 창법을 수호의 창법으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설무영이 떠나려다 멈췄다. 참, 하나 더. 응. 옆 한강이 널 찾더라. 한강이가요? 응. 만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나, 뭐래나. 설무영이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내일 훈련 전에 시간을 줄게. 만나봐. 설무영이 사라졌다. 진무성은 혼자 남았다. 대전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춤췄다. 살려야 한다. 설무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죽였던 만큼 살려야 한다. 27명을 죽였다면 27명을 살려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 진무성은 주먹을 쥐었다. 떨림이 멈췄다. 새로운 결심이 섰다. 나는 진무성이다. 더 이상 13번이 아니다. 이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지키겠다. 그날 밤 진무성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유족들과 대면했다. 진실을 말했다. 용서받지는 못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기회는 얻었다.
진무성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훈련, 임무, 증명.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27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무성은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악몽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악몽은 왔다. 다시 그 마을이었다. 불타는 집들, 비명 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창, 피로 물든 창. 꿈속에서 진무성이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몸은 움직였다. 창이 누군가를 찔렀다. 한 명, 또 한 명. 멈춰. 제발. 멈추지 않았다. 계속 죽였다. 끝없이. 마지막 피해자가 돌아봤다. 그 얼굴은 옆 한강이었다. 무성아. 왜? 옆 한강이 쓰러졌다. 안 돼. 진무성이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야. 꿈.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진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언젠가. 정말로 동료를 해칠 수도 있는 걸까? 내 안에 남아있는 13번이 다시 깨어날까? 두려웠다. 자기 자신이.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무성, 괜찮은가? 천무백이었다. 진무성은 침상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다. 예, 괜찮습니다.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천무백이 말했다. 진무성. 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내 안의 13번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극복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라. 매일, 매순간. 내 안의 어둠과 싸워라. 천무백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것이 내 숙명이다. 진무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천무백이 떠났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진무성은 다시 침상에 앉았다. 손을 펼쳐보았다. 싸워야 한다. 나 자신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무성은 일어섰다. 준비해야 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속죄의 여정을